시온 찬양대 세 곡의 부활 찬양, 힘찬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부활절 인사부터 서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성탄절 때 제가 설교하면서 성탄절 인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하라 그랬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절 인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해피 이스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솔직히 고백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저한테 화초나 화분, 난 이런 거 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뭐 대단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셨습니까? 그래도 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 딴에는 용기를 좀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임식 때 난 화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같이 임직받은 분들한테 다 분양한 이유가 저희 집에 가면 다 죽기 때문에 잘 살리시라고. 그러니까 가급적 앞으로는 화초나 난 화분은 저한테 선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올 때는 그렇게 싱싱하고 예쁜 이 화분인데 난인데 우리 집에만 오면 죽느냐?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물도 주고 보살피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포항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니까 저희 집에 보름 동안 와 계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님이 보름 만에 그 죽은 줄 알고 다 치워놓은 화분을 전부 다 살려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아버님 가시고 또 며칠 후에 또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정말 화분에 정성을 기울이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닦아주고 잘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화초도 어떤 주인 만나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더라고요. 정성을 쏟고 애정을 기울이면 삽니다. 그런데 저 딴에는 뭐 흉내 낸답시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지만 깊은 애정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초가 죽고 사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 주고 비료 줘서 화초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더라는 거죠. 즉 사랑과 정성을 얼마나 쏟아부어 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화초 한 그루를 키우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복음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이 총 3차 침공을 했는데 2차 침공 때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과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포로 생활의 고통과 서름과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포로 생활 그 자체가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농사도 짓게 하고 장사도 자유롭게 하도록 적지 않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유로운 종교 모임도 하도록 했고 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서신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덜 고생한 거죠. 그러나 정작 이들이 당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나라하고 저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끼리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이 섬기는 수많은 신 중에 대표적인 마르둑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과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우상신 마르둑에게 질 수 있는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협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만 다스리시냐? 이스라엘 땅만 계시고 거기만 다스리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질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땅, 더럽고 오염된 땅,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스리지 않는 땅, 이런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니 이 정신적인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게다가 끌려간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죠. 이미 다 파괴돼서 무너졌죠.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절망을 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절망을 선지자 에스겔도 고스란히 그대로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바로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기 나오는 권능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붙들어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끌려갔던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 물론 사람의 뼈, 인골입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골짜기에 사람의 해골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2절에는 이 뼈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웬 뼈가 이렇게 가득하지? 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 이것은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된 사람의 뼈라는 뜻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생명과는 거리가 멀겠죠. 완전히 죽었어요.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좌절, 절망적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아주 말랐다는 이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 말라버린 뼈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뼈. 포로 생활로 인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살다 보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정말 죽어서 다 썩어버리고 뼈만 바짝 남아있는 시체, 아니 시체는 그래도 좀 낫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냥 뼈도 안 되는데 바짝 오래돼서 말아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지 죽을지 살지는 전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오늘 밤이라도 너 와라 그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마른 뼈도 다시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 전해라. 어떤 말씀을 전하라 그랬느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대언해라. 여기서 생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들어가게 하시면요, 마른 뼈도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살아서 돌아다닐지 몰라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어갈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어도 마른 뼈가 되실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영화 같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널브러져 있던 이 뼈들이요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더니 가서 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뼈 위에 뭐가 되느냐? 힘줄이 생겨요. 붙어요. 그 다음 단계로 살이 올라요. 그리고는 가죽이, 피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을 갖춘 겁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근육이 생기고 살이 나고 피부가 덮였다. 몸뚱아리는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이때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뭐겠습니까? 시체예요, 시체.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랬냐?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아직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뜻인데, 여기 생기란 말도 루아흐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뚱아리는 있어도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체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다시 뭐라고 대언하느냐?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몸뚱아리에 들어가서 진짜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야, 놀랍게도 말이죠, 그 마른 뼈가 뭐였느냐?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가 죽어서 마른 뼈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그 마른 뼈가 본디 누구였는가, 다시 살아난 큰 군대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하는데,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13절의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은 죽음, 절망을 뜻하는 거죠. 그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도 약속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은 두 개인데 한 가지 내용이에요. 뭡니까? 무덤 열고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절망이죠.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뭐를 열고 나오십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에 그 죽음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뭐였습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다시 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내 가정도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도대체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 운명과 생명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마른 뼈의 부활이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마른 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뜻한다. 하나님 백성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까 육체의 몸뚱아리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인다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건 몸뚱아리만 산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몸뚱이는 살아서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제가 처음에 화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화초도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만 주고 비료만 줘서 그 몽뚱이만 살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만 산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런 화초나 짐승들과는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몸뚱이만 산다고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있으되 내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고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산 것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죽음과 같은 절망과 모든 문제를 깨끗이 몰아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환난, 실패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오늘 오시면 저도 부활절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우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면서요, 이걸 몰아내지 못하면 그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영 대신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히고 짓누르게 되면은 내 육신이 병들고 정신도 메마르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마른 뼈처럼 메마른 인생이 되어서 절망의 골짜기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처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해골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하고 전화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도 못 나가겠고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인생이 메마른 거예요. 지금 뼈와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와 고통들이 비록 내 육신을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을 흔들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여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좌절이 돼서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뭐가 들어가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마른 뼈 같은 내 인생도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내 가정도, 또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들어가시면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위기와 분열과 반목으로 너무나 총체적인 위기 속에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상황,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삶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소망의 영이 들어가시면 반드시 살 것이라,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부활 승리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아픔, 고난, 실패, 좌절 속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말라버린 뼈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이 사회에도 너무나 절망과 고통이 많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들이 너무나 많사오나 오직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몰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무덤 열고 나와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